원래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예배 자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가슴이 찔려야 됩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았네. 저렇게 내 못나게 살았네. 찔려야 됩니다. 찔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가시가 되지만 곧 내게 기쁨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훈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계에는 책망도 있지만은 대신 주로 삶의 이치를 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잠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이하에서 이 잠언, 이 교훈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또한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잠언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잠언에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지혜와 명철이 저절로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에는 무엇보다 행함이 중요한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듣고 깨닫다는 말입니다.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가 왜 세상과 똑같이 살까요?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또 산다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옛날에는 꽃주일 그랬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어린이 꽃주일 그랬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교우들은 참 많은데 참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무시하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된 자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은요,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본받습니다. 아버지가 욕쟁이면 자식도 욕쟁이고, 아버지가 노름쟁이면 아들도 노름쟁이가 됩니다. 어머니가 인색하면 자식도 똑같이 인색하게 살고, 부모가 정직하지 않으면 자식도 대체로 부정직하게 삽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은 극히 드물고요. 대체로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사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어릴 적 모습 아닌가? 내가 부모된 자로서 저들에게 저렇게 보이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저출산과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우리나라 여건상 한 해에 최소한 60만 명은 태어나야 되는데 20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얼마 안 가면은 이 나라가 살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도자들은
들여다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크고 많은 데서 나타나지 않고 약하고 부족한 데서 나타남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다른 것에 떠나서 내 가정을 먼저 돌보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 가정을 먼저 돌봐야만이,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만이 이 나라 아마 인구 문제, 앞으로의 미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둔 가정은, 또한 조손 가정은 자녀를 무엇보다 경건하게 기르는 것이 이 나라의 이바지하는 비결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 나라는 아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아이가 귀하다 보니까 너무나 애들을 버릇없게 키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을 공경했고 선생님을 공경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사람 된 것이냐? 참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아주 오만불손하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분을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두려움 대상이 사라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셨나요? 그분이 눈을 감으셨나요? 그분이 주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그 불꽃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요? 바로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 공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른도 선생님도 하찮게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존속, 살해,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 나 산천에서 호랑이가 없다 보니까 최고의 포식자는 산돼지지요. 이 산돼지들이 온 산천을 망가뜨립니다. 농사를 망가뜨립니다. 포식자가, 위에 상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자기 자신이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세상은 당연히 거칠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지금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은 법과 상식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법이 가진 자들을 더 옹호하고 약한 자를 더 짓누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어른들 못된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이 답습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서 협동이나 헌신, 봉사는 찾기 힘들어졌고요. 이들 세대에서 이런 단어조차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외가 무엇인가? 경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공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범죄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알 수 없는 두려움 나오는 것을 경외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양심 있는 부모는 자녀가 사고를 치거나 엇나갈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가슴을 치는 부모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있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을 그때도 옹호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 자녀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께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적으로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면서 왜 안 가르쳤을까요? 바로 부모 세대가 부모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무슨 분을 압니까? 말로만 알지 실제로 가슴으로 내 삶으로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가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 공경을 가르칩니까? 그러니 안 가르치니 자녀들이 그렇게 빗나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내 자녀는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기도했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을 주의 품 안에 살기를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식이 그렇게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뭘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자세요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6, 70이 되어도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90이 되어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나는 그 자녀에 불과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이것을 알아야 내 자녀가 삽니다.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자녀가 들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새길 진리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손 대대로 자녀된 자들. 나도 한때는 우리 부모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 나도 자녀된 자로서 또 내 자녀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도 받아야 합니다. 부모된 자, 어른된 자, 선생된 자 자신이 먼저 올바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어른들은요, 사실 제가 많이 보니까 아무 준비 없이 어른이 되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 먹어서 그냥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의 어떤 자격, 구비 요건 갖추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 되다 보니까 결혼하고 그렇게 어느 날 부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했고 그래서 부모가 된 겁니다. 부모의 자격과 업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온 대로 그대로 답습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른 되었고 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내 부모에게서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저 다른 부모가 하는 대로 뒤떨어지지 않게 따라가야 되고 내 경험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내 때는 이랬다. 너희 때는 너무 이렇구나 하면서 경험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는 쓰지만 사실은 미련한 부모들입니다. 미련한 어른들입니다. 오히려 좋은 부모가 아니라 더 나쁜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참된 자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무지한 모습이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조금의 여과장치도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전수되다 보니까 어느 날 자녀들에게서 상상 이상의 말을 듣죠. 엄마 인생 그래 살지 않을래. 나는 내 인생 내가 살래.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가슴 못 박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부모의 책임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시간만 나면 텔레비 보고 있고 틈만 나면 커피숍에 가고 맛있는 음식점은 찾아다니도 대신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 들은 적 없고 성경 한번 보는 것 못 봤다. 아이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가슴에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안 닮을까요? 그러니 그들이 지각이 있다면 부모와 다른 생활을 사는 것이죠. 나는
엄마와 다르게 살래. 아빠처럼 살지 않을래.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바깥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란다.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사는데 나도 저 따위 인간 되고 싫다. 두렵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이 사회 이웃에게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내가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도리어 가리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를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가슴은 비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내 삶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자신이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서 하나님 배우기를 못 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고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똑똑한 사람 참 많지요. 들은 것 많고 본 것 많아서 얼마나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 똑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똑똑한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엇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누가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그런 동정의 마음이 일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금방 주 앞에서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미련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에 거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련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자가 부모가 되면은 그 자녀를 더욱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연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내 자녀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길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먼저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모는 그 자녀들을 나에 속한 하나의 종속체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면서 그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또 장성에서 결혼을 하지요. 자, 결혼의 의미는 뭘까요? 자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였는데 이제 서로 도와줄 배우자가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자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뜻대로 독립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녀들에게 그 인생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언제까지 그들의 인생에 관여를 해야 됩니까? 또 얼마나 그들에게 관여를 해야 됩니까? 이 문제 놓고 부모마다 다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서로 갑론을 막 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 그럼 그들이 언제 독립합니까? 죽는 날까지 독립 못하면 그때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손자가 학교 갈 때까지 그들이 입학하면 끝납니까? 중고, 대학까지 그들을 보살펴줘야 되죠. 아니다. 그 손자들이 대학 갈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 한계가 없잖아요. 무한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족족 도와주다 보니까 부모는 노후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뿌듯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그게 뿌듯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을 망치는 일이죠. 그들의 독립의지를 뜯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잘못된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들이 늙기까지 손자가 어른 될 때까지 도와줬는데 그럼 어떤 결론 나왔느냐? 바로 부모의 노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무슨 소득에서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세계 최하위고요. 그래서 이 생활고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무슨 연유입니까? 바로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의 목숨 건 부모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공부시켜줘. 그 자식을 돌봐줘야 돼. 독립까지 그걸 살펴줘야 돼. 그 자녀들이 노인 될 때까지 노인된 부모가 그들을 돌봅니다. 이런 현상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뿐일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쟤들을 못 살아간다. 걱정도 태산이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못 살면 살 이유가 없죠. 못 살아야죠. 그렇게 키워줬고 결혼시켰으면 스스로 살아가야지요. 근데 왜 그들 인생까지 부모가 더 관여하냐 말입니까? 물론 부모가 그때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들의 경제 문제를 걱정할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믿음에 있어서 주를 경외하며 살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경제적으로만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자녀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근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부모의 현 주소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 목표입니다. 경제 독립이 아닙니다. 이를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도록 해주면은 부모는 그 일이 끝나고 이후로는 주께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다 하나님이 길러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계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코숨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냐라면서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건요, 하나님 생각이고요. 세상에서 직업이 안 떳떳하고 돈 없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따지고 듭니다. 내 자녀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는 애를 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말씀이고 목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사람이고 세상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겠다. 세상 기준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우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나요? 맞죠? 여러분 가슴에 맞다라고 긍정하십시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우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인 되고 허리가 굽어지도록 그들 뒷바지를 하다가 평생을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품은 것을 못 벗어내니까 평생 그것을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여호와 부르는 신앙, 이것은 그냥 흙을 줬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이 믿음도 한낱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오명을 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십니까? 바로 생활고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생활고 어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안 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기대 걸지 마십시오. 인생은 내가 심대로 거둡니다. 내가 뭐 심었는지 그것을 내가 거둡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체로 독립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되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끝내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은 아무런 주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자세, 자격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깁니다. 자주 말씀 나와요. 주께서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모두에게 지금도 계속 내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의 태도이겠죠. 나는 주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은혜 받겠다라고 긍정 모드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것이지만은 그 반대의 사람은 주신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듣고 깨달은 자는 주의 축복 안에 거하지만은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자녀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은 부모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자식이 미우면은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치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식의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정말로 미워하는 부모요. 자식의 매를 아끼지 않는 부모는 진실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은 정말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품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새기십시오. 자녀는 낳아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성장시켰다고 해서 부모 역할 다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참되게 여호와를 경외하기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는 8 아들의 막내로서 어릴 때부터 그는 정말로 강하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혼자 들판에서 양떼를 지켰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아주 그는 강인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강인함은 훗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대로 나타났지요. 모두가 골리앗의 승리를 점쳤지만 다윗 혼자만 내가 이긴다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 어린아이입니다. 17세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담대한 마음을 품었을까?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양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공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나아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언젠가는 이 다윗처럼 그렇게 홀로 설 때가 있을 겁니다. 홀로 서서 곰이나 사자를 만나고 세상 넘을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바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믿음을 가진 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 삶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왜 자꾸 실패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큰 벽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벽을 넘어서려면 자기보다 세상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는 몸이 무거워서 사실은 두 날개로 날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날개를 최대한 활짝 펴고는 공중에서 기류의 몸을 맡긴다고 하죠. 공중 기류, 내 날개짓보다 더 큰 힘이 기류잖아요. 그 기류에 맡겨서 날다 보니 힘을 덜 들이고 바로 이 공중을 지배했던 겁니다. 바로 그 짐승들도 나보다 더 큰 힘에 자신을 맡긴 지혜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왜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자녀 중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 산다. 더 큰 힘을 의지해야 된다. 그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은 무너진다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힘이 되시고 내 편 되심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내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그들이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길을 넘어서서 참된 자녀로 살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듣고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들이 내 모습 보고 부모를 보고 믿음의 길을 그렇게 참되게 걸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 말보다는 자녀 주일로 취한 것이 딱 좋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아픈 가슴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내 자녀들이, 손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어야지. 나보다 주를 더 잘 믿어야지. 그런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늘 무릎 꿇는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축복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께서 저주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호와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그 발걸음이 안정되고 주의 뜻에 맞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넘어져도 거꾸러지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착한 사람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구걸하는 것을 나는 젊어서도 늙어서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선선히 꾸어주며 살고 그 자손은 축복을 받으리라.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믿음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눈물로 부르짖고 호소하십시오. 이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미래는 축복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